인사드리겠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의 주인공 조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 둘 친구가 모여가지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인생 살면서 정말 힘이 들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 하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힘들 때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본다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신 아내가 정말 자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구만 해서 부럽네. 나는 당신은 그런 아내를 두어서 참 부럽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네 말이 맞긴 맞네. 그런데 나는 아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나 하고 마음을 이루갔네 라고 얘기했답니다. 아내들은 힘들 때 어떡할까요? 아내들도 역시 힘들면 지갑 속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들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내가 이런 것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상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수십 년 살아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서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다릅니다. 남편은 보면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아내는 아내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보면 인간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또 오래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항상 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결정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갈팡질팡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할지라도 나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혹은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손쉽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왕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려운 판단을 상당히 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보면 배운 자가 하는 것이고 또 똑똑한 사람이 해야 올바른 판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재판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판사라고 부르죠. 판사라고 부르는데 그들 보면 항상 똑똑하고 우리가 보면 사법고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내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인들끼리 다툴 때에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너희들은 왜 세상 법정까지 가느냐? 너희 스스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다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일까라는 거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든지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그러한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가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지만 지금 성도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으로 교인들을 다 만들어봤는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성도들로 구성되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똑바로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곳에 가서 성도들의 수준을 좀 보고 판단해야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곳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주 성도들을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배운 자도 아닙니다. 다 똑똑한 사람도 더욱도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배운 자만이 판단할 수 있고, 성도라고 해도 배운 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똑똑한 자만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끼리 서로 불의한 어떤 일로 다투게 되면 사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성도들도 법을 모르게 되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이치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로도 가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섣부르게 교회 안에서 판단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의의가 상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무슨 방식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쉽게 나는 생각에서 판단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안 좋게 더 안 좋은 소문을 내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해코지라고 한다면 교회 다닐 때 이게 무서워서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오히려 교회에 더 큰 싸움이라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 다니고 싶어도 정말 못 다니는 거죠. 사람 무섭고 또 교회 가는 것이 무섭다라는 얘기가 종종 듣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의 분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둘이 아닌데, 이런 분쟁을 그저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런 정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 번쯤 뭔가 좀 크게 징계를 하셔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되는 것이고, 또 제대로 판단하게 되면 별것 아닌 작은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분쟁 속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세상의 법정까지 나가려고 하는 그 교회의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다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섣부른 판단 때문에 닥쳐올 괜한 걱정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그런 걱정조차도 없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 가능할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준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부르셔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쓰게 하십니다. 말씀을 쓰게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분쟁은 세상에까지 가져나가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그런 인물들이지, 세상의 판단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에 심판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이 아주 매우 예리해져 가지고 모든 자신의 삶과 행동들을 다 일일이 들여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의치 않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다툼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어떤 갈등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 판단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그럼 영적인 시각은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시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내가 많이 배워야 될 것이고 좀 사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임을 알게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비록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큰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켰을 때에 그 분쟁을 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할 때에 내 눈에 있는 틀보를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티만 보는 그런 것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큰 다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로 주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은 좋은 길로 안내하게 되지만 잘못된 판단은 오히려 그릇된 길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과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올바르게 판단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판단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을 가는 것은 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는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모으게 되는 전철점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에 온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는 성도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또 대화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쟁이 작은 일로 생각되어지고 쉽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분쟁이 커다 할지라도 절대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할지라도 작은 일을 가지고 쉽게 해결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먼저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상대방의 내 체면보다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다가가서 용서하고 또 화해를 청하고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쟁이 생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분쟁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툼보다는 서로 힘을 모아서 교회 모든 일들을 쉽게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예나 지금이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아무리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여건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다른 경우가 많죠. 개인과 개인이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과 개인이 다툴 때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교회의 큰 일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심하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꾸려나가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심하게 분쟁을 일으킬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말씀대로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늘 우리 보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도 오히려 그 문제가 더욱더 커져가지고 일이 더욱더 점점 꼬여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경우에 믿는 자들이 선택해야 할 올바른 판단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된다. 혹은 교회 안에서 가져가는 이 안에서 뭔가 쉽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교회라는 것이 남녀노소가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자가 있고 또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 보면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단파를 치기도 하고 또 이쪽 저쪽 편 나눠가지고 서로 한쪽 편을 들여다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서로 서먹서먹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보면 집에 가서도 전화 걸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렇다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심하면 협박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교회 분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큰 교회도 여전히 갈등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분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려고 해도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때 자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적으로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것이 금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친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 금전거래를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인데 김필산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생활 하다가 자기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가지고 조그마한 무역상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큰 매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 없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면서 조그마한 직원을 두고 알차게 아주 운영을 잘 해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건실한 기업이 된 거죠. 신앙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이다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또 가정이나 직장도 아주 평안하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정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직원들의 월급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급하게 며칠만 좀 쓰고 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집사님이 원래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를 안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워낙 다급하게 이야기하니까 또 같은 교회 안에서 그분의 믿음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며칠만 쓰고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빌려줬는데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생긴 거죠.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시간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갚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교회 안에서 매주 보는데
서로 서먹서먹하고 슬슬 눈치만 보면서 예배 끝나면 도망치기가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 집사님이 물론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같은 교회 성도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갔대요. 먼저 찾아가서 그 일을 묻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딱하기가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정부 지원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자금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갚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그 정부 지원금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직원 중에 신용이 좀 깨끗한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직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곧 빌려준 돈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 뒤로 이 집사님이 교회에 아예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런 불안 마음 때문에 은혜에 가서 보니까 지원받은 수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이분이 몰래 야반 도주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 집사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은 좀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대출받을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는 방법까지 다 설명해 주겠는데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 김 집사님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결심해가지고 안 되겠다, 사회법으로 가서 세상 법정에 고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돈인데 왜 내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일을 크게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니까 그를 용서하고 그 돈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한심스럽다는 거죠. 아니, 두 번씩이나 자기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봤는데 이 손해본 것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것을 뭐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아니고 용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차에 우연히 어떤 교회 집회가 가지고 한 개척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모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차라리 내 잃어버린 돈, 그 돈을 저 교회에다 주었으면 오히려 그 목사님이 교회를 더욱더 크게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그 집사님에게 주었던 잃어버린 그 돈은 내가 저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마음속에 그렇게 무겁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랬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가벼워지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고 무거운 짐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지극히 가볍고 아주 사소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마음에 평안을 얻다 보니까 다시금 회사에 일에 매진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간증할 때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시는데 뜻하지도 않게 해외 바이어, 거래했던 해외 바이어에게 생각지도 않던 많은 양의 물건이 주머니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건의 계약을 통해서 자신이 손해본 돈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집사님이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사회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다, 사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쉽게 해결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해결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도 큰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시는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는 지극히 작은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결국 이후에 집사님의 사업이 더욱더 승승장구해서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다툼은 큰 전쟁이 아니라 사소한 전쟁, 다시 말하면 사소한 일들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금전적인 분쟁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하면서 혹은 사람과 모임이라든지 또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잦은 다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다툼 속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다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갈등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기도 시간에 나와서 조용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심을 알면서 말씀을 읽을 때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 분이 삭히지 못하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럼 분별력을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분별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큰일들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메르스 질병만 해도 그렇죠. 메르스의 심각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헤매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역시 내 자신도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도들을 잘 판단한다고 한다면 정확한 판단력을 주셔서 그것이 오히려 큰 일이 아니라, 큰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만들고 잘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김집사님이 자신의 시각을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여전히 그는 돈을 빌려간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속병을 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됐을 때 그는 진정으로 작은 일이었음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사람이 판단할 때 내 이익에 맞춰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판단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작은 일이 생겼을 때도 굉장히 큰 일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고 법원에 가고 해서 뭔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 모든 큰 갈등과 큰 다툼이 지극히 작은 일로 우리들 가운데에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분쟁은 다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경험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많은 다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사소한 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늘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판단을 알기 위해서는 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돌아온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갈등과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이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분별력, 이런 것들이 바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알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한 주간 출발하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세상 살 때에도 어떠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함께 볼 때에 지극히 큰 일도 작게 생각하시고 또 사소한 일도 생각하셔서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 생각을 맞춰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